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서라도 쓰시고 무식한 어부는 가르쳐서라도 쓰십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쓰십니다. 살인자라 하더라도 쓰시고자 하시면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내리시는 책망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게으름을 넘어서는 악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독특함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오직 자기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습니다. 거인 지니.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 지니가 나 3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가 당신을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들어간다. 열고 닫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말을 내과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다. 그런데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마음의 독특성, 유일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 그 일을 잘해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 국어사전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열정,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역시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열정이었습니다. 자식 없이 죽어서 존재 없이 사라질 수 없다. 아들을 낳아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방법이 없을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즉시 떠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 그만큼 그에게 그것은 소중한 것이다. 그 아브라함은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정오에, 그래서 왕래하지 않고 모두가 쉬어야 되는 그 뜨거운 정오에 찾아온 3명의 남루한 나그네를 온 정성을 다하여 열정을 다해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침 일찍이 길을 나서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장 일찍, 가장 먼저 움직이는 1등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 그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손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야곱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열정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3가지 열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해졌다고 인정하는 상황, 이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운명,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두가 이미 정해졌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바꾸겠다고 달려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바꾸겠다고 달려든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모두 다 인정하는,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의 운명이야, 바꿀 수 없어 라고 정해진 운명 같은 일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살아야 하는가? 모두가 다 이제는 정해진 것이니 바꿀 수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나의 그냥 운명이야,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이미 정해진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야지,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어서 사람들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야곱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가 우리 믿어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시다가 야곱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야곱과 같은 열정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열정은 사랑을 위한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따라합시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7년입니다. 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건 그 사람의 인종과 민족과 종교가 어떠하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정을 만드는 일에 7년이 들었는데 그 7년이 며칠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다시 7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며칠 같았다. 자신의 가정을 만들려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야곱의 열정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사랑한 라헬 외에 아내 3명을 더 얻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는 일은 야곱에게도 예외 없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14년을 며칠처럼 보낼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더니 이게 웬일이냐? 1+1도 아니고 1+3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1+1, 나는 그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거, 시아버지 따라오고, 시어머니 따라오고, 장모 따라오고, 장인 따라오고, 시누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 야곱도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모를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쓰심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나는 틀림없이 그와 살려고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이 거기에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어느 순간에 짜증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과 축복에 대한 열정이 가정을 만들고 가문도 만들고 역사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 열정이 사라지면 순간에 생육과 번성이 멈추면 그의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그의 현재가 어떠하였든지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종은 멸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열정,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열정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열정은 삶을 위한 열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을 위한 열정. 창세기 3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을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나이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 라반은 오직 자기의 이득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딸을 두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딸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아버지입니다. 품삯을 몇 번 바꿨다고 그랬습니까? 10번을 바꿨답니다. 야곱이 그 집에 들어온 데부터 재산이 벌떼처럼 불어나는데도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10번이나 바꾸어 월급을 깎고 깎았다. 결국은 한 푼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쫓아내리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을 마치 자기 일처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할 수 있었을까? 42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을 하면 좀 알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주는 건 뭐 고사하고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일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월급을 계속 깎아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빈털터리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회사, 그 가정, 어떻게 계속 내일처럼 일하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은 그 상황에서 변함없이 일했고 변함없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야곱을 본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2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속는 줄 알면서도, 마지막에 알몸으로 쫓아낼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일하고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삶 살다가 보니까 누가 알아줘야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잖아요. 이제 더 하시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야곱의 후손은 그래도 일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열정을 물려받은 아들이 딱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해서 결혼할 라헬, 그 라헬이 낳아준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 그 일을 주저함이 없이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총리가 됐다고 그래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호령하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서 전국을 순찰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정해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운명, 그 운명과 상황을 바꾸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날이, 축복해 주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있는 소원, 열정입니다. 어떤 소녀는 18시간씩 피아노를 쳤답니다. 어떤 여배우는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1개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어떤 청년은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답니다. 어떤 식당 가게 주인은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손이 뒤틀리도록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물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잘 써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무 한 트럭만 썰면 이렇게 썰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 일을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그 열정만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거기서 20년을 한결같이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것이 야곱 마음속에 있었던 열정, 그 열정의 근원인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열정은 축복을 위한 열정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열정의 2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 마음에 천국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크게 신뢰가 될 겁니다. 손을 여기다 이렇게 얹고 한번 나한테 물어볼까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한 번 더요.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이건 질문해야 됩니다. 참 많은 것을 갖게 됐고 내가 바라던 것 이상을 갖게 됐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가?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20년을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렵지 않게 보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열정으로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20년을 하루같이 노력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이 주인입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성취를 이루었을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가 열정으로 얻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성취가 재앙을 넘어서서 저주가 되는 것도 봅니다. 그 인기가, 그 재물이, 그 명성이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들은 수도 없이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야곱에게 열정으로 얻은 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축복.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20년 동안 노력해서 성취한 것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 축복을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은 살아갈 수도 없고 인간은 무엇을 얻었다고 그래서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축복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없으면 야곱은 원래 없는 자입니다. 축복이 없는 자입니다. 존재가 없는 자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20년 전에 나는 뭐 하나밖에 없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 때가 아니라 2때를 이루게 됐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형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자식들을 죽이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을 살고 있고요. 내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만 살아라. 그러면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받은 내가 이룬 이 성취, 20년간의 성취를 지켜낼 것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르고서 마침내 얻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문제는 이 세상에는 어떤 해결 방법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떠해야 되겠냐? 야곱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지불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야, 이건 세상에서 돈 갖고도 안 되고 권력 갖고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 그 기도의 강도, 그 기도의 양, 어느 정도가 돼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 야곱의 기도는 그야말로 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곱에게는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얻은 것 중에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열정까지 쏟아붓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을 때도 그러했고, 가정을 만들 때도 그러했고, 재산을 만들 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의 축복의 완성을 바라는데 내가 얼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이 이 복을 내리실 건지를 야곱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그 대가를 치릅니다. 마침내 그 기도 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운명을 바꾸겠다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한다? 작게 하고 큰 것을 받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야곱 신앙 아닙니다. 야곱 신앙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며칠같이 열정적으로 일해서 얻는 겁니다. 수고 없는 대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큰 소리로 공짜는 없다. 그게 야곱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야곱의 열정의 기도를 다 들으신 다음에 됐다, 다 치렀다. 그리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은 이름을 바꿔주는 축복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는 자였는데 이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람과 그의 손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있어야 나도 있고 미래도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향 친척 버린다. 아들을 달라고 하면 준다.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한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보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축복의 조상 야곱의 그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까? 그 일을 위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형 에서를 뛰어넘는 열정,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정말 대단한 열정의 사람, 외삼촌 나반의 열정을 뛰어넘는 열정,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한 열정은 7년을 며칠같이 20년을 한결같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구하는 열정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그저 우리가 딱 보면 다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저렇게 공부해서 1등을 하겠나? 따라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이들, 선생님들 있으면 학생들 가리키면서 따라하세요. 저렇게 공부해서 1등을 하겠나? 회사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따라하세요. 저렇게 일해서 월급이 올라가겠나? 저렇게 사업을 해갖고 성공하겠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갖고 이 식당이 얼마나 가겠나? 그거를 우리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뼈아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손을 얹고 다른 사람 보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나나 잘합시다. 나나 따라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야,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하고 당신 같으면 우리 교회 다니겠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하고 너 같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 같고 우리 교회 사모님이 너 같다면 우리 그 교회 다니겠나? 둘이 이구동성으로 안 다녀. 그럴 때 안 다녀. 온도가 1600도로 올라가면 쇠가 녹습니다.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거기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1600도의 용광로는요, 쇠가 이따만한 쇠가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물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틀에 부으면 새로운 물건이 나옵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은 곡식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의 뜨거운 삶의 열정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는 이긴 자의 축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둘째야 그렇게 야곱에게 운명을 지정해 주셨고 사람들은 너는 안 된다라고 그의 상황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도 사람들이 규정한 상황도 다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년의 성취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정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열정적인 신앙생활, 기도생활입니다. 이거 없이는 세상의 그 누구도 무엇을 얼마나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얻은 것에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거 내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것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열렬한 기도가 내가 쌓은 것을 지켜내고 그 축복을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생활,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셔서 운명이 바뀌는 자, 상황이 바뀌는 자,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 위대한 역사를 이어왔듯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기업의 역사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